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서부터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나왔네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3장 1절서부터 4절에까지 이르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대략을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1절서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 1장의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3장 1절서부터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천사를 통하여서 전한 율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 않느냐? 맞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주었느냐를 하나님께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장에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신 것이다. 이렇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천사의 전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게 구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면은 계속해서 이상한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도 전해요. 그러면서 또 율법의 행위를 또 전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내용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율법을 그래서 지켜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세상이 허다해요. 말씀 사역자들이 구분을 못해가지고 예수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야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율법을 다시 지켜서 살아가게 되면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왜? 그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율법을 항상 완전하게 언제든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지키고 어느 때는 못 지키고 어느 때는 지키고 이래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이 어느 때는 지키고 어느 때는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아직까지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는 않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상급 심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 부르면서 또 모세의 율법에 속한 삶의 행위를 갖다 또 반복하고 산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도덕적인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온전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하게 온전히 항상 지켰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주 아래에 속한 자로서 너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냐고 너는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네 스스로가 네가 마음 다하고 네가 목숨 다하고 네가 성품 다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은 우리의 선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선포한 거예요. 왜? 어느 누구도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선포한 것인데 여전히 말씀 사역자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고 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산상수훈을 지켜서 살아야 하는데 자기가 산상수훈 지켜서 스스로가 지켜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웃도 사랑 못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핍박할 때 너의 대적이 너희를 갖다가 저주할 때 그 저주를 갖다가 감당해내고 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같이 울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같이 전하고 율법의 행위도 같이 전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서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복음 진리를 모르니까. 복음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것도 말을 한다니까요.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것이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이 기록된 까닭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율법을 선포한 것이지 그 율법을 누구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써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 써있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서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할렐루야 율법의 법을 마침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를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가 뭐냐면 믿음의 법이거든요. 율법 대신에 믿음의 법이 온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거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아니면 믿는 도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예? 믿는 도리잖아요. 이 믿는 도리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도이고 믿는 도리가 믿음의 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처럼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율법적인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었다고 자기가 그러잖아요. 근데 어찌 감히 이방인으로서 아이고 웃을 일이야 유대인들이.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자였었지만 죄인 중에 괴수로 발견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율법을 지켜서 육체로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라고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어떻게 성도들은 이 예수 믿어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또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다시 또 죄인으로 또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데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과 나는 믿음의 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도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행할 때 뭐 어떻게 행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또 율법을 또 지켜? 못 지켜서 또 헤매낼 텐데 어떻게 또 내가 또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 도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 안에서 어느 분이 역사하시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할까요?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까요? 예수 피 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의 피 흘리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왜 예수의 피 때문에 역사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 흘리심이 나타났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물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속에 성령은 거하실 수 없었습니까? 없었었죠. 어떻게 바리새인에게 성령이 거해요?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성령이 거했습니까? 성령이 거했으면 예수를 갖다가 주라 신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지옥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안에 성령이 거하셔요? 아니, 율법 잡고 율법을 지켜서 한 점이라도 그냥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할 수 있느냐고 왜 말씀하시느냐 말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보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느 분이 오실 수가 있느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떻게 삽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율법의 행위보다 더 완벽해요.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그 팔루섬에 강진이 벌어졌잖아요. 강진이 나타났잖아요. 그 강진이 나타났을 때 인도네시아는 회교권 국가에 해당이 되죠. 뭐 반드시 회교가 전부 다 국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회교권 국가에 속한 그런 나라이죠. 근데 거기에 팔루섬에 강진이 나타났잖아요. 그 강진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놀라운 간증을 전 세계의 기장이 3분간의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증을 했어요. 이것이 유튜브를 비롯하여서 전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인도네시아 여객 기장이 예정된 비행기 스케줄보다 먼저 비행기를 이륙시키면서 팔루공항에서 140여 명의 승객을 구했어요. 30초만 늦었어도 비행기가 뜰 수 없게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기장이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항공기를 이륙시킨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데 또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30초 전에 비행기가 이륙하고 난 다음에 떠서 보니까 거대한 파도가 쓰나미와 더불어서 덮치면서 그 다음에 또 울퉁불퉁 땅이 울퉁불퉁해서 뜨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려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울퉁불퉁할까 봤더니 지진이 강타를 하면서 쓰나미가 몰려오게 된 것을 이게 보게 됐다는 게 떠가지고 너는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했는데 이것을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게 된 거예요. 근데 너는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날 따라서 자기가 이상스러운 불안함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일찍 떠나라. 일찍 떠나라.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일찍 떠나는 성령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리니까 이 불안한 건 무엇 때문에 일찍 떠나라. 이것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시달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 기장이 생각하기를 승무원들이 지시를 낸 거예요. 20분 내로 돌아와라. 25분에 이것이 떠야 하는데 20분 내로 다 돌아와라 말을 하고 자기는 아예 내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않고 20분 내에 다 승무원들은 다 다시 비행기 내로 다 돌아오라고 해서 이제 다 타면서 관제탑에는 뭐라고 연락을 했냐면 내가 3분 일찍 뜨고 싶다. 3분 일찍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관제탑의 관제사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딱 떴는데 뜨자마자 30초 후에 이 강진이 막 나타나가지고 쓰나미와 더불어서 뭐다 닥친 것이죠. 예? 그 승무원들한테 그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인가? 자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아니 어떻게 혈격권 국가 속에 그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그는 크리스찬이죠. 자카르타 교회의 크리스찬으로서 그것도 뭐 우리나라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인도네시아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이와 같은 이 항공기가 딱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 속에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그것 때문에 그랬었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더냐 그러니까 3분 일찍 출발하라. 3분 일찍 출발하라 해가지고 이륙을 딱 하니까는 이게 3분 일찍 출발해가지고 이륙을 딱 하니까 30초 만에 떴잖아요. 떴는데 밑을 내려다 보니까는 전속력으로 떴는데 밑을 내려다 보니까 그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는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기 생애 속에 이처럼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 다른 시편에서는 이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땅이 흔들려서 바다에 던지운다 할지라도 이제 쓰나미가 나옵니다. 바닷물이 흉용하여서 산에 덮인다 할지라도 이 지진하고 이거 해일이잖아요. 쓰나미잖아요. 이것이 한꺼번에 딱 나타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이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능해요? 내가 마음 다한다고 가능해요? 내가 목숨 다한다고 가능해요? 내가 성품 다한다고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 속에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께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이것을 보고 믿음의 도리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의 도리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가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4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뭘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잡을지어다. 똑같은 얘기예요. 일관성이 있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담대함이 없어요. 왜? 내가 마음을 다했는가 해서 걸려요. 내가 성품을 다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걸려요. 내가 목숨을 다했는가에 걸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나 자신에게 걸려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생겨요. 담대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도리와 모세의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을 모른 채로 율법적인 행위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은 이상스러워요. 율법의 행위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걸 좋아해요. 그것을 보고 종교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그냥 도덕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을 느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이중적인 인격이 또 나타나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품을 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와서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 기도를 받으실까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지 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예요. 그걸 모르는 거라. 무엇이 죄인가?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죄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시험했어요. 예?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채로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것대로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좋아해요. 왜? 종교적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교인 숫자만 많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과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종 삼는 법인 율법의 멍에서 자유케 하였으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노예 생활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노예 생활이 될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메시지가 외쳐지니까 계속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발전이 없어요. 이 항공사, 인도네시아 항공사의 이와 같은 기장이 회교권 국가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 순종할 수가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을 받아서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행하였기 때문에 140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그건 일촉즉발의 순간 속에서 건져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면서 노력했습니다. 성품을 다하며 노력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마음 다했다가 못했어. 죄책감이 또 오늘도 마음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오늘도 성품을 다 해서 사랑해보려고 하면 안 되네. 아니, 여러분들이 변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목숨까지도 다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네. 죄책감과 후회만 남아요. 남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아예 가지도 못해요. 그 남는 것은 뭐냐? 마음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뜻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죄책감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굳어져 버려요. 아이, 나라는 인간은 본래 그런 인간이지라고 굳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믿음을 쫓아 행하며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압제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났어요? 뭐 때문에 못났죠? 자의식에 빠져가지고 못난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계속적으로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 근데 그걸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못난 자아상만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으니까는 바라보는 것이 틀렸잖아. 왜 자기를 바라봐? 자기는 본래 그런 투성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자신인데 뭘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 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것을 갖다가 담대함의 어떤 도구로 삼으려고 그래요? 예? 자랑할 것이 얼마나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모든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잖아요. 예? 의가 없잖아요. 완전하지도 못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는 그런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담대함이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대함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당당함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속죄함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거룩함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나를 구별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복음의 말씀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이대로 외쳐지잖아요.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것은 거기는 길이 넓다 이거예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은데 그 길이 생명의 문이다. 주님 앞에서 나아가서 여러분들 저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막의 교부들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로만 가톨릭 시절에도 중세 로만 가톨릭 시절에도 가톨릭 수도원 영성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안 그랬어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었어요. 금식하고 금욕하고 고행을 통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었는데 경건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을 밥해주는 그 주방장에게 은혜를 나르셨다니까. 다른 사람은 어디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을 위하여서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세상의 것이다. 이 지구상의 땅에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탑을 쌓아가지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있어요. 거기서 다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그 수도사들을 위하여서 밥해주고 있는 주방장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니까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길 바라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났으면 못났는 거 있겠죠. 근데 나는 못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생각하셔서 어렵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었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총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시에요. 구원의 원천이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여러분은 의미가 있어요.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냐면 나는 이렇게 못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못난이 자화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전 것을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을 만들었을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나타내셔서 새 것 만들어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곧바로 못난이 자아상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정죄하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난이 자화상을 들어갈까요? 자기 의로움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려 하고 내가 마음을 다하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모선투성인 자기 자신이 발견되니까 나는 못난이로구나.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로서 아름답게 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어요.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막 해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완전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를 완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좋아해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인도네시아 그 항공사 그 기장은 얼마나 평상시에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음성을 주었을까?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다니까, 한국 교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얼마나 하나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의 음성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참 묘한 것이죠. 그 사람이 기장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이 기도 생활하고 무릎을 하루에 6시간씩 이상씩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면 그게 참된 순종이지, 아무 말이나 그냥 순종하면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아까 사도신경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는요, 희한한, 나는 교회 다녔죠. 주기도문, 내가 이제 예수를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외우냐니까 주기도문 안 외우면은 지옥 간다고. 그런 말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안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신경 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는 구원을 못 받은 걸까요? 여러분들 침례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어요. 사도들의 이 사도신경이 있고 무슨 칼레도니아 뭐 신경이 있고 여러 신경이 있다니 그 중에서 사도신경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침례교는 아예 사도신경이 없어요. 그 주보를 보면은 사도신경 안 해요. 근데 사도신경 안 하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아니 심지어는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그냥 엉뚱한 소리들이, 이게 복음 진리에서는 전혀 벗어난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잖아요. 그러면 천국 예단이 하나 빠진다는 거죠. 난 그런 교회에서 자랐었어요. 이단이냐? 아니에요. 그 교회가 왜 이단이에요? 예? 보수교단에 속한 것이지. 예? 그 보수교단이 깡통 보수인지 무슨 보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 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자랐어요. 아예 자랐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막 들이대는 거예요, 거기는. 예. 그것도 만든 율법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이 말하는 말을 하면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흡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진 율법을 전한다니까, 만들어진 율법을. 예? 아니 주기도문을 암송 못했다. 아니 여러분들 사도신경이요. 여러분들 두 가지잖아요. 왜 두 가지일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두 가지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예? 이거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두 가지가 나왔는데 어느 날 저는 이제 첫 번째 사도신경 우리 교회에서는 했었거든요. 노예 갔더니 전부 다 세번역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랬었더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거야. 어라?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을 갖다가 나 개인 1인칭으로서 고백을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을 집어넣어서 이제 번역을 한 거잖아요. 내가 봤더니 목사님들 전부 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고 어떤 사람은 전능하사 천지를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결정했어요. 이거 아무래도 이거 옛날 거 사도신경 하는 사람하고 지금 거 사도신경 하는 사람 나누었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노예 거기에다가 다 두 개를 다 집어넣었어요. 아니면은 새 것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새 것을 집어넣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읽어서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에요. 이거 못 읽으면 큰일 나는 거야.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어요. 아니 사도신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이게 예배의 막 절대적인 모범인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래요. 예? 신경이 여러 개가 있었다니까. 예? 그 여러 개의 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동방영교회도 다르고 달라요. 예.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들의 공동으로 고백한 신경으로 이것을 우리의 신경으로 고백한다. 이것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여기 4장
3장 1절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잡아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죄책감에 멍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자유케 하는 영이신데 역사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예? 차라리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보다 죄인이 더 나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기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죄인이었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에 합당해요. 예? 그 사람은 와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본래 죄인이고 원래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고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해가지고 예수님께 딱 붙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예? 나는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은 공공연한 죄인들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 자복함으로 인해서 놀랍도록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새 사람 되어지고, 예?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의를 세우려고 율법의 행위를 들어가거나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면 그건 큰 문제. 그 사람은 공자를 섬기는 거예요. 예. 유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커.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내가 조금씩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 더 커요. 완전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야.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시편 94편을 내가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시편 94편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94편 17절 말씀을 보세요. 자,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적막한 중에 처하였으리라. 가톨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시지 아니었다면 자칫 내 영혼은 침묵의 땅 속에 들어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죠.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니. 할렐루야. 이것이 가톨릭 성경은 더 쉬워요. 주여 내 다리가 휘청거린다 생각하였을 때 주님의 자비가 저를 받쳐주셨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미끄러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붙으셨다. 19절 말씀.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불면증 환자들은 이것 때문에 그 불면증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가톨릭 성경에는 제 속에 수많은 걱정들이 쌓여갈 때 당신의 위로가 제 영혼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심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 말씀 가지고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 다 아뢰면 돼요. 예. 내가 미끄러질 지경 속에 있을 때 나를 미끄러질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수렁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렁의 내용이 뭐예요? 그 수렁의 내용을 주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많은 수많은 생각 속에서 근심 제조된 것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속에서 생각이 많을 때, 생각이 많으니까 잠이 오나? 잠이 안 오죠?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즐겁게 하실 수가 있다고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이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리를 마음속에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믿어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지 우리 자신을 분별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가운데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